하나님께서 이 무더위에도 저와 여러분의 건강과 생각을 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더위가 이제 지나가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고 평강 주어서 좋은 가을을 또 맞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 생활보다 중요한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는 사람치고 믿음 좋은 사람이 없고요, 신앙생활 잘한다 그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면 그가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신앙의 수준은 기도의 수준이라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경험할까요? 경험하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응답받으면 당장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당장 아는 거예요. 오늘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에요.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고 주님이 제자들이 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게 되느냐? 하나님이 성도인 우리에게 원하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바라는 기도가 뭐냐,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것은 기도의 대상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전부 다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가 불신자든 그가 무신론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다 탄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어찌 보면 기도의 일종이에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새해가 되면 마음의 소원을 품어 소원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것도 다 어찌 보면 기도의 일종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문제는 대상이 분명치 않다는 거예요. 뭔가 소원을 가지고 있고 뭔가 탄식도 하고 기원도 하지만 이름도 모르는 신에게 그저 일방적으로 하는 그런 기원의 형태라는 특징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기도를 뭐라고 했느냐? 이방인의 기도라고 했고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이런 이방인의 기도를 성도들은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무속신앙에서 기도의 대상은 중요치 않죠. 왜냐하면 그 대상이 조상이건 이름 모르는 신이건 1월 성신이건 여러분 상관없이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만 해결해 준다면 그 대상은 어떤 존재이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무속신앙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이런 기도와 전혀 다른 것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대상과 관계를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무엇을 기도하느냐, 내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심지어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느냐, 소원 성취를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의 대상자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 대상자가 나에게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을 놓치고 나면요, 여러분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리면 길거리를 헤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기도의 대상자, 이 대상자를 알지 못하면 아무런 힘도 가지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에게 얼마나 기도하느냐, 얼마나 많이 기도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자를 아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효능이나 기도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 그건 우리의 기도의 대상 되신 우리 하나님 내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몇 가지로 은혜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말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우리의 순서의 어순이에요. 그러나 원문에 보면 이 반대 어순으로 되어 있어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 따라오는 것이 우리 아버지, 그리고 그 다음 따라오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출발, 이게 어디에서부터 기도의 출발이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서부터 기도가 출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또 반대로 되짚어서,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슨 이유로 기도의 응답을 해 주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 내가 무슨 관계를 맺고 있느냐, 여기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고 여기에서부터 기도가 출발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러므로 관계없이 불가능하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소원을 아랜다고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 그 관계 안에서 기도가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내가 열심히 간구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해서 신을 설득시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한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중언부언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대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말을 많이 해서라도,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뭔가를 달라 해요. 예를 들어 아들이 아버지에게 용돈 주세요. 그런데 무슨 복잡한 과정을 통하거나 무슨 절차를 거쳐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주 당연하게 뻔뻔하게 그저 용돈 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돈 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보십시오. 아이들이 무슨 공부를 잘하거나 또는 아이들이 말을 잘 듣거나 아이들이 뭔가 아버지께 칭찬받을 만한 뭐가 있어서 아이가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아버지니까 아빠 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것이 바로 아들의 권세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냥 막 달라 이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확인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이렇게 부르며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 내 아버지를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그러니 내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며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가 흔치 않아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는 어떤 것이냐, 인간의 존재의 근원으로서의 아버지,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만물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구약에서는 아버지라고 부르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기록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를 수도 없었고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만 어떤 분이 세봤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그런 횟수가 104회나 나온다는 거예요. 104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개인적으로 부르는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원인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하는 그런 죄목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였어요. 왜? 유대인들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상속자의 관계, 또는 같은 속성과의 관계, 그리고 같은 권위의 존재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아버지 이러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에 해당이 되어 예수님을 죽였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부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하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받아들여졌는데, 이 호칭은요 너무나 귀한 호칭이라는 거예요. 정말 죄인이 부를 수 없는 호칭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호칭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 복음의 혜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십자가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간 줄 믿습니다. 내가 자격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에요. 은혜로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성도에게 아버지는 여러분 특권이요, 성도가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귀한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 육신의 아버지를 떠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호칭에 투영을 시키는 그런 잘못을 범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다 좋을 수도 있고, 그러나 다 좋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버지는 자녀를 실망시키기도 하고, 어떤 아버지는 자녀를 학대하기도 하고, 어떤 아버지는 무능하기도 하고, 어떤 아버지는 포악하고 무책임한 아버지도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그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투영시키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주기도문 강해를 하면서 한 유명한 목사님의 강해 설교집을 이렇게 보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놓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게 자기에게는 너무 괴롭고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육신의 아버지는 폭군이요, 자기 어머니를 학대하는 그런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며, 하나님도 내 아버지처럼 이런 분이시면 나는 하나님 안 믿겠다, 이렇게 마음에 생각이 들어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순간 자기 육신의 아버지조차 용서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육신의 아버지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자상하고 온유한 그런 좋은 아버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 자녀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아버지가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그 아버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사용한 언어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히브리어, 헬라어가 성경에 쓰여진 그런 단어라고, 그런 언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 그렇게 쓰여진 단어가 아람어인데, 이 아람어에서 아버지는 아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바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 어린 아이가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아빠에 해당되는 단어가 아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아빠 이렇게 부르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실망시키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 내 아버지는 전혀 다른 분이신 줄 믿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래서 그분의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시는 완전한 사랑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8절에 보니까 6장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처도 아시고 내 피로도 아시고 내 연약함도 아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그 아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내 들풀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렇게 적어놨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내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 아버지도 자녀에게 좋은 거 줍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 완벽하신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대상이 그러므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은요, 어찌 보면 성도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요, 기도의 열쇠와도 같은 거예요. 기도의 응답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특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부르게 되느냐? 죄사함 받아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 그 사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있으며 그 사람만 하나님을 참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자가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성도는요, 이름 모를 신에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하나님은요, 내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내 아버지는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내 아버지, 나와 아주 친근하신 아빠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도 늘 기도하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누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며 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소개하지 아니하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개인적인 역사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나만 있느냐? 여러분, 교회 나오는 사람이 나만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한 아버지를 섬기는 그런 공동체 안에, 가족 안에, 그 가족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그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의 아버지이심을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는 성도들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족, 한 권속, 한 울타리 속에 들어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늘 묵상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요, 한 아버지를 섬기는 한 가족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아버지를 섬기는 교회, 한 아버지를 섬긴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보니까 너희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오직 성도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요,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상관이 없어요. 모두 다 예수 안에서 한 아버지를 섬기는 한 공동체, 한 권속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개인적인 겁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건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다 라고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개인적이다.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고 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중요치 않다, 이렇게 여기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개인적인 구원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공동체적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공동체적인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한 아버지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한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같이 세워나가는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한 공동체, 한 일원임을 고백하는 것. 세 번째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 되신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친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가까이 계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 필요를 채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신데,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하늘은 공간적인 하늘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파란 하늘, 뭐 우주 공간,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늘은, 이 우주 공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고 하늘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이 하늘이라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신적 능력, 전능하심, 이걸 이야기하는 하늘이라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나와 동등하시거나 또는 나보다 뭐 조금 낫거나,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나보다 탁월하지 않은 분에게 뭘 요청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내 기도에 충분히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좋기만 해. 그러나 능력이 없다. 그러면 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실 뿐 아니라 그의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하면 우리에게 그 응답을 주실 수 있는 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 내 아버지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5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어요. 저희 아버지는 손재주가 아주 좋으셨어요. 손톱이 몽통하신 분 있죠? 저희 아버지가 손톱이 아주 짧으신데, 손톱이 짧은 분들 손재주가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못 만드는 게 없으셨어요. 잘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장난감도 만들어주시고, 어릴 때 저에게 아버지는 뭐든지 다 만들어주시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나이 들면서 연약해지죠. 사람은 다 연약해집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덧 아버지가 됐어요. 제가 어느덧 아버지가 됐어요. 아버지가 되면서 제 아들을 낳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좋은 아버지 되어야지. 좋은 아버지 되어야지. 그런데 아이들을 다 키워놓고 보니까 내가 좋은 아버지였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부모는 전부 다 이런 생각하지 않나.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다 있잖아요. 내가 좋은 아버지 되지 못했구나, 이런 마음. 어떤 때 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서 내 자녀들에게 감정적으로 대할 때가 있었죠? 없었어요? 있었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잘 커준 거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내 능력에는 한계가 늘 있구나. 제가 어느 날 제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제가 그간 좋은 아빠가 되지 못했다고 사과를 한번 했습니다. 사과를 한번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가
너를 처음 만나서 아빠 초보 아니냐. 아빠 노릇하는 게 나는 참 처음부터 어려웠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용서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내 아버지는 시행착오를 거치셔야 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전한 아버지세요. 육신의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창조주 하나님, 완벽하신 내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하늘의 아버지세요. 그분은 이 세상의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아버지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하늘과 땅을 다 통치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을 능히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내 구원의 아버지, 나를 악에서부터 지켜주실 수 있는 그런 선하신 나의 아버지시라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0장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버지가 보호하고 계시는데 누가 빼앗아 갈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는데, 여러분 아버지의 손이 있는데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어떻게 성립이 되느냐? 내 연약함을 인정할 때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모르면 기도하지 않아요. 내 부족함을 알지 못해도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겐가 뭔가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내 연약함, 내 부족함을 깨달은 사람만 구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누가 기도하게 되는지 알게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여러분 풍성하신 내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주실 때 아끼는 분이 아니시라는 이야기예요. 후히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가난한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누가 기도하느냐? 누가 기도하겠어요? 자기의 어리석음과 부족함, 죄악을 깨닫는 사람만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오늘 야고보서에 보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누군가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내가 어리석다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왜? 내가 너무 부족함을 느끼거든요. 너무 부족해.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이 목사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 당회장 되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여러분 중에 내 부족함을 느끼시는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면 우리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의 부모가 우리 주님이 되어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기도하지 않느냐?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아요. 절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부족함이 없는데 뭐하러 기도하겠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책망이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부자,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왜? 난 부족함이 없는데 뭘 구할 것입니까?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요, 내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런 행위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예배의 행위이기도 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내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아버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렇게 여기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예배하는 행위라,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응답받지 못할까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하지 않기 때문?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해요. 그 이유가, 가장 절대적인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구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왜 나를 도우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뭘 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불신과 같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존귀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예요.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생기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강력한 믿음의 행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강력한 믿음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 아주 귀한 말씀이 나와요.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여기 그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기도한 것만 달랑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는요, 하나님께 늘 그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만 달랑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 기도를 얼마나 잘하느냐, 또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기도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의 대상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분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은요, 내가 아버지를 부르게 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주어진 자녀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녀의 믿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그 자녀들은요, 유창한 기도를 드리지 않아도,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 그저 어려울 때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요, 하나님이 내 필요를 이미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나를 다 하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벌써 준비되고 예비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자녀의 특권을 포기하는 것과도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과도 같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늘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초월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그분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아비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요, 아비가 내게 있으니까, 아버지가 내게 있으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보호를 받으며 사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기도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예배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신앙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의 축복을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